안녕하세요. 저는 강은도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청소년들, 특별히 청년들 사랑하면서 이 사역들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10대 아이들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북한 문제입니다. 이게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북한이 함부로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0대 아이들 때문에 못 쳐들어오죠. 청소년 문제의 대부분의 문제는요, 중학교 2학년을 중심으로 해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왜 못 내려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얘들의 생각, 이 아이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참 부모님들조차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제가 그런 아이들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너무 여러분들 존경스럽게 여겨지는 게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는 게 저로서는 너무 놀라운 일이고요. 이렇게 떠나지 않으시고 숨을 죽이면서 이렇게 집중해 주신다는 사실에 이렇게 사람이 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돼서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안 들으려고 하는 아이들, 관심 없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번 집회할 때마다 정말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떠냐면, 그렇게 많이 하면 좀 이렇게 좀 담대해질만도 하고 좀 익숙해질만도 할 텐데 왜 그렇게 설교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침이 마르고 혼맘이 떨리고 마치 이렇게 뭐 전쟁터 나가는 사람 같다 그럴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그 부모님들, 또 뿐만 아니라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의식이나 생각에 대한, 그리고 기준들이 너무 높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우리나라 아이들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요, 공부는 전체 인구의 3% 정도만 견딜 수 있습니다. 97%는 올림픽 정신으로 학교를 가야 됩니다. 참여에 의의를 둔다는 거죠. 그 많은 어른들은 자기의 과거를 너무 아름답게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모님들은 나는 공부를 잘했다라고 하는 근거를 알 수 없는 추억 내지는 회상, 소망을 끊임없이 자녀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부분 보면 엄마 아빠의 유전자적 한계를 절대로 뛰어넘지 못합니다. 공부를 못한다는 게 이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죠. 여러분, 공부 못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을까요? 엄마들이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게 있으세요.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하려고 태어난 아이처럼 보거나, 두 번째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시험에 스트레스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제가 여쭤볼게요. 요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손들라고나 하지 않겠어요? 더 큰 문제는 본인이 요리를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요리를 못하는 엄마들도 요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그건 이해가 되는데 애가 공부 못하는 건 이해가 안 되시죠? 쟤는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성적이 안 좋기 때문에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요,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더 많습니다. 잘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죠. 그것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요, 두 번째 어려운 게 있습니다. 외모에 대한 상처입니다. 가끔씩 10대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엄마 아빠가 너무 본능적으로 두 사람이 사랑했다는 거죠. 둘 중에 한 분은 이성적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만나면 안 된다, 당신 얼굴 내 얼굴 만나면 이게 재앙이다,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원초적으로 깊이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는 전혀 이렇게 스스로가 감당하기 힘든 십자가를 지게 해놓고 엄마 아빠는 화이팅, 이건 참 아니라는 얘기죠. 여러분, 엄마 아빠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엄마 아빠가 키가 작으면 이 아이가 키가 작을까 봐 어릴 때부터 우유를 굉장히 많이 먹입니다. 끊임없이 먹이지만 키는 크지 않죠. 옆으로 계속 퍼진 아이에게 언젠간 올라갈 거다라고 말을 하지만 언제요? 올라가지 않습니다. 참 어렵죠. 공부 안 되지요? 외모 안 되지요?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들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조직이 어딘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교회에 있는 엄마가 제일 무섭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만나보면 대부분 엄마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한테 바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공부 좀 잘하고
말씀대로 살고 자기 소신껏 기쁨을 가지고 사는 아이들은 지금 주님께 부탁해도 OEM으로 제작 주문이 안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 애들이 어디 있을까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요즘 교회 다니시는 엄마 아빠들이 생각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 정신 차려서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10대 사역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많이 갖냐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한 사람 한 사람의 존귀한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다음 세대 사역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 초등학교 1학년 때 한글 공부했습니다. 요즘 그렇게 한글 공부하다가는 세상 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4살, 5살 때 한글을 공부합니다. 쓸데없이. 너무 빨리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제 아내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소신껏 어떤 주장이 있었냐면, 아이가 원하지 않는데 교육을 하지 않겠다는 이 소신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 교육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막 그 교회에서 보니까요, 쓸데없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나오잖아요. 뭐 4살 때 한글을 뗐다. 그 위험한 거거든요. 너무 일찍 하다 보니까 눈도 나빠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4살 때 한글을 떼고 뭐 5살 때 뭐 영어를 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아이들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제 그 엄마들의 경쟁 상대는 엄마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여보, 우리 애도 한글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해줬습니다. 한글 명확하게 알고 맞춤법 다 알지만 생각 없는 애들 수천 명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중학교 1학년, 2학년 남자애들 보고요, 너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100%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네 꿈이 뭐냐고? 뭐 하고 싶니? 예? 아니, 네가 뭘 하고 싶냐고? 모르겠는데요? 심지어 어떤 애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제가 전문 용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뇌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 때보다 훨씬 많이 공부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 선생님이 은퇴 2년 남으신 선생님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영어 공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환상적이었습니다. There are big building을 어떻게 발음하셨냐니까 There are big building 이렇게 발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자기를 따라하지 않으면 막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그 뭐 M 발음이 안 되고 M우, N우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요즘요 유치원만 가도 그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발음이 판타스틱합니다. 한 번은 제 아내가 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얘들아, 와서 오렌지 먹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No, orange 이러는 거예요. 발음도 좋아요. 많이 배워요. 똑똑해요. 그런데 왜 우리 10대 아이들이 이렇게 무능력하고 무력할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 때 뜻과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금 잘못된 게 있습니다. 공부로만 다 줄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전교 1등이라는 환상이 있고요, 서울 명문대라고 하는 환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학교 나오면 하나님 쓰실까요? 여러분,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부르심으로 살아가도록 돕고 섬겨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니까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도 힘든 거예요. 온통 묻는 게 이거죠. 다 평가하는 사람들이죠. 너 공부 잘하니? 그리고 이제 교회라고 하는 조직이 국정원보다 더 무섭습니다. 무슨 말한 게 엄마 아빠 귀에 거의 빛의 속도로 전달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딱 가면, 고등학교도 필요 없죠. 중학교만 가면요, 교회에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물어봐도 대답을 하지 않고 반응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여유가 있고 좀 이렇게 뭐랄까요, 자유로움이 있어야 좀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일주일 내내 칠판을 쳐다본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 보내놓으면 질식사 할 만한 아이들이요, 그 일주일 내내 칠판 쳐다보고 거기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노란 버스 와가지고 또 태워간다고요. 그리고 돌리고 돌리다가 집에 오는 거예요. 야, 주님도 감당해보지 못했던 이 수많은 짐들을 다 짊어지고 있다가 주일날 교회 오면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냐니까 또 성경 공부하재요. 여러분, 그러면 애들이 이렇게 말할까요? 말씀 가르쳐주세요. 말씀이 너무 좋아. 이럴까요? 지겨운 거예요. 거기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까지는 학습된 신앙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도요,
눈을 떠보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거든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 거기다가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117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위에 형님들이 다 해병대를 갔다 오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군대가 해병대밖에 없는 줄 알고 해병대를 가신 분이에요. 부산 사람이지요. 경상도. 여러분, 제가 저도 부산 남자인데요. 전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문장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특별히 부산은 바닷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기 있는 밧줄을 좀 가져다 주세요. 이러면 그 말이 사투리 한번 써도 되겠지요. 가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너 그렇게 하다간 아빠가 정말 화가 날 거고 아빠가 너한테 정말 이렇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이걸 서울말로 하면 이제 그 경상도 사투리 이렇게 새끼 확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말을 못 알아들으면 주님 만나는 거지요. 무서운 아빠한테 새벽 6시에 한 번, 저녁 6시에 한 번 가정예배 드리는 희한한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눈을 떠보니까 종교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아침밥을 먹어요. 먹기 전에 성경 석장을 읽어요. 5문제를 내서 4문제를 맞춰야 밥 주는 희한한 집안에 태어난 거예요. 가끔씩 저보고 그래, 우리 교회 애들이. 목사님, 수련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나는 내 인생이 수련회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요, 교회 갔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잖아요. 전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얘들아,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갈 거야.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배 드릴 거야. 이 말을 듣는 순간 개종을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저는 진짜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우리 아빠가 집사님이었으면 눈을 떠보니까 뭐 설득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어릴 때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곧잘 믿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그런데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니까 자라고 하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안 믿겨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그 협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 영업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믿어져야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목사 아들은 다 믿음 좋은 줄 아는 거예요. 참 웃긴다고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너 집사님 아들인데, 너 권사님 아들인데, 너 장로님 딸인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게 아니랍니다. 그치요? 요한복음 아세요? 아시죠? 내 책에는 없어 이러지 마시고 1장에 분명히 나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너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버지가 엄마가 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은 생각도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무서워서 못 떠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방황하고 힘들고 참 어려웠던 것들을 제 내면 속에 굉장히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기적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만나고 난 다음에 제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애들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막 놀자니 찝찝합니다. 들은 게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애들이 좀 불안하거든요. 막 천둥 칠 것 같고 옆에서 막 전기선이 떨어질 것 같고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놀기에는 찝찝하고 공부를 하자니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무것도 못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이건 다 제 얘기입니다. 놀자니 찝찝해, 공부하자니 미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집중력이 굉장히 없었습니다. 볼펜을 잡으면요 5분 동안 손끝이 저려요. 10분 지나면 동공이 빠질 것 같고 15분 지나면 호흡이 가빠져요. 20분 뒤에 이러다간 죽을 수 있겠다 이 생각으로 공부를 안 한 거지 원래적으로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제 마음속에 이런 거죠.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시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늘 교회에서 철야하시고 이제 교회 갔다 오면 아들이라고는 하나밖에 없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아들놈이라도 좀 정신 차려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놈은 뭐 우주 유영하고 다니고 있지요. 생각 없지요. 뇌는 없지요. 아무것도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공부를 못하면요 조금 공부가 힘들어요. 공부를 제대로 못하면 공부가 안 힘듭니다. 공부가 날 힘들어요. 내가 공부가 힘들진 않아요. 이제 그 단계에 이르렀죠, 제가.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성적표 나왔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됐다. 아버지가 겁을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성적표를 딱 보시면 하시는 말씀이
주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주님인 줄 알았어요. 그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제 마음속에 남은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19살에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갔는데요. 그때부터 청소년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뭘 알았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한 거죠. 월요일이면 그 예배 드리고요. 화요일날 철회를 하는 거예요. 밤 12시부터 새벽 5시 반까지. 수요일은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목요일은 목요 찬양하느라고, 뭐 수업 끝나고 나면, 대학 수업 끝나고 나면 다 끝나고 집에 들어오면 12시에. 금요일은 부산역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금요철야 참석하고, 토요일은 무교회 지역이라고 해가지고요, 반지름을 5km로 잡아서 원을 그려서 교회가 없는 지역을 무교회 지역이라고 해요. 그런 데 가서 이제 막 말씀 전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놀고, 그 또 주일날은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니까요, 멀티플레이어잖아요. 그냥 뭐 다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저는 중3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학생회 회장을 했어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전 인민의 간부화예요. 새로운 애도 그냥 뭐 시키는 거예요. 뭐 환경부장 이러고 뭐 시키고 뭐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고 지나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런 아이들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공부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은 별로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애들은요, 잘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애들 있잖아요. 보면 공부도 잘해, 뭐 은혜도 받아. 그런 애들은 별로 감동이 안 되고 있잖아요. 제 눈에 늘 차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었냐면, 소망이 없는 애들. 앞뒤로 아무리 살펴봐도 소망 없는 아이들이 또 다른 나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하고 사역하고 이야기하고 같이 만나보고 함께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아이들의 편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어른들이요, 애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넌 왜 이걸 못해? 넌 이렇게 하는 거야? 넌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거예요. 흡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전 한국 교회에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어른들을 볼 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어른들이 원하는 신앙이 이런 거 아닌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주일날 예배 안 빠지고 열심히 사는 거. 여러분, 이게 지상명령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아이들 중에 담배 피는 애들이 있어요. 좀 바꿔 생각해 보세요. 담배 안 피고 교회 안 나오는 것보다 좀 그렇게 해도 오는 게 낫잖아요. 얘들이 예의가 있다니까요. 예배 드리기 전에는 이빨을 닦아요. 신령한 아이들이에요. 껌도 씹어요. 그러고 나보고 물어요. 냄새 안 나지요, 목사님? 나지요. 그래도 함께 해주는 아이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원래적 자기를 만나고 나면 그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희 교회는요, 산울 청소년 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뭐 그 교회가 뭐냐, 청소년 교회는 뭐냐. 제가 저희 교회 지금 만 9년째 있습니다. 만 9년째 있는데요, 그 저희 교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안 해본 시도를 한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를 또 하나 만든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품고 섬길 분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같이 시작한 교회가 벌써 만 6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6년 담임제입니다. 저희 교회 무서운 교회입니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뭐 땡땡 상조처럼 끝까지 책임집니다.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가 정말 힘듭니다.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하고 대화를 시도한다는 건 주님도 원하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애들 보고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그냥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그냥 입을 벌리면 맛있는 걸 집어넣어줘라. 왜냐하면 주님이 처음 사역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드시는 거였고 잡히시기 전날 밤에 드셨지 않습니까? 드시는 게 굉장히 같이 먹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10대 아이들은 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잔소리로 변할 것 같죠? 그럼 주님이 십자가 왜 지셨겠습니까? 잔소리 하시지. 아이들은 잔소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품어주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마 우리 어머니들 중에 갱년기 장애 오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막 그냥 열이 올랐다 내렸다 그러시고 막 누가 남이 날 때린 것처럼 몸이 이상하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정확하게 100에서 150배의 심각한 혼란을 느낄 때가 사춘기 때입니다. 호르몬이 막 나오지요. 자기 몸도 잘하는데
모든 게 메커니즘이 안 맞는 거예요. 본인도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목소리도 변해. 인생의 모든 변화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엄마조차도 밉잖아요. 어릴 때는 이뻐요. 그런데 얘가 이제 조금씩 자라기 시작하면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냥 몸집은 특별히 남자애들 막 엄청 커지지요. 냄새는 여러분 그게 씻는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그 엄마도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도 자기의 모습을 온전하게 성적이 아니고 외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으로 봐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저희가 결정한 게 딱 하나예요. 애들 편에 서주는 거. 애들 사랑해 주는 거. 잔소리가 아니라 참아주는 거. 인내하는 거. 여러분, 제가요 주일학교 다닐 때 말 잘 들었을 것 같아요. 더럽게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정말 기분 나쁘네요. 처음 봤는데 그런 말씀을. 사람의 눈이란 어딜 가나 정확한 것 같습니다. 정말 말 안 들었습니다. 선생님들 저 안 맡으려고 그랬습니다.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저 때문에 울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성경 많이 읽죠. 그럼 떠들고 장난치다가 성경 문제 물어보면 다 맞추는 거예요. 얼마나 얄밉겠어요. 저희가 가끔씩 아이들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제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때문에 참아주시고 울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신 분이 한두 분이시겠어요? 이 한 사람이 목사가 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 오리만 가도 되는데 심리를 가지고 겉옷만 줘도 되는데 속옷까지 주고 한쪽 뺨을 때리는데 다른 뺨을 돌려대신 정말 예수님 같은 많은 선생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한 사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한국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10대 기독교 인구가 3% 전후반입니다. 어떤 한 세대의 기독교 인구가 5% 이하일 때 미전도 종족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우린 이미 다음 세대에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현상을 지금 우린 직접 맞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에 대한 전혀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과 관계를 맺어주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이 좋고 우리의 열정이 뛰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가 있지요. 우리의 세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편에 서줄 때 어떤 역사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느냐?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역사가 그 영혼들을 변화시킬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대합니다. 어떤 기대가 있냐면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통해서 놀랍게 일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요, 에스겔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그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있을 때 환상 중에서 에스겔 꼴짜기를 끌고 와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 사역은 하나님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응도 없고 도대체 기도할 줄도 모르고 예배에 대한 열정도 잃어버리고 무기력한 이 아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또 한 번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마른 뼈가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우리 함께 다음 세대의 멋진 이웃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일할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손길,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해주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 안에서 멋지게 일어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